그 사랑 얼마나, 제목이 그 사랑 얼마나였죠? 그 사랑 무슨 사랑일까요? 네,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서 우리한테도 너희도 좀 사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믿는 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두 가지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성경책은 이게 한 권으로 되어 있지만은 66권을 한 권으로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약, 구약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경책 보시면은 앞에는 이렇게 검은 색인이 있고 뒤에는 빨간 색인이 있습니다. 검은 색인 구약 부분입니다. 구약이라는 거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를 시간적으로 따져서 구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이라는 것은 옛날 약속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빨간 부분은 신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돌아가신 이후부터를 신약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성경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약 6,000년 정도 됩니다. 약 6,000년 정도 되고 이제 신약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의 신약인데 신약은 뭐 지금 2024년이니까 2024년 된 거죠. 2024년입니다. 그게 역사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 역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그렇다고 하는 거니까는. 바로 그것을 믿는 것을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신구약, 이 구약의 그 검은 거는 이 색인이 있는데 색인 하나하나마다 책 한 권입니다. 그걸 다 따져보면은 39개가 됩니다. 39권입니다. 신약은 다 따져보면 27개가 나옵니다. 합치면은 66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손에 66권의 성경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 성경책이 없었죠. 그때 뭐 이런 책이 있지도 않았으니까 두루마리 형태로 해서 양 가죽에다가 전해 내려오는 그것들을 쭉 써가지고 보존을 했습니다. 보존한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보존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말씀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셨어요. 그 이후에 신약이 되면서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 중에서 이제 특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나라 갈 사람이 없다 그러시면서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향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나는 내 뜻을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는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인 그분이 창조주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사건 그것을 예수님의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그 역사는 뭡니까? 히스토리잖아요. 히스토리. H-I-S-T-O-R-Y. 히스토리잖아요. 히스토리는 기준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를 시작을 해서 1년이라고 하고 뭐를 시작해서 2024년으로 나누냐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기준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역사의 뒷부분으로 가면은 우리가 배웠을 적에 뭐 신라 시대는 BC 50년, BC 40년 뭐 이런 식으로 배웠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기준점이 있어야지 그 기준을 갖고 앞뒤를 나눌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기준점이 무엇입니까? 그 기준점이 예수님 태어나는 게 1년으로 보고 역사는 역사의 시간 흐름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게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이 사용하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어로 그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하는 겁니다. 히스토리는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분의 태어나신 것을 1년으로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 태어나시기 이전의 사건들, 그게 before Christ에서 BC에서 예수님 전의 이야기. 그 다음에 아노 도미노 해서 도미니 해서 주님 이후의 이야기. 그것을 AD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역사로 인간 그 역사 그 바뀌어하면서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그 역사를 통해서 인류 역사의 교훈으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맞는 겁니다. 그럴듯한 게 아니고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히스토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내가 뭐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이 믿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면은 시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해 볼게요. 시간이라는 건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성경 이 성경책 이 앞에를 피자마자 시간을 언제 만들었다라고 나옵니다. 왜? 모든 것들을 인간은 시간에 의해서 시간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형성되고 시간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시간은 그럼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럼 예전에 시간이라는 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시간도 창조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뭐죠? 이터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영원의 끝도 없고 영원의 미래도 없습니다. 찾을 수 없습니다. 끝까지 가도 계속 동쪽을 우리가 동쪽 끝까지 갈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서쪽 끝까지 갈 수 있습니까? 끝까지 다 왔네 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것을 이터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터널. 근데 시간은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시간이라는 것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시간을 만든 시점은 어느 시점에서 만들었냐? 온 지구를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모든 우리가 보이는 나무나 산이나 이런 생물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졌겠습니까? 하늘에서 솟아났겠습니까? 물고기가 갑자기 진화해가지고 고래가 됐겠습니까? 원숭이가 진화해가지고 사람이 됐겠습니까? 그것을 풀 수 없으니까 과학자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메바, 이 조그맣게 현미경으로 보는 아메바가 진화를 해가지고 거기서 생명체가 수억만 년 이렇게 지나다가 보니까는 거기서 원숭이가 나왔다. 원숭이가 수백만 년 지나다 보니까는 직립원이 나오고 크로마뇽이 나오고 뭐가 돼가지고 사람이 나왔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그게 될 수가 없죠. 아메바에서 어떻게 사람이 나와요? 될 수가 없잖아요. 될 수 없는 얘기죠. 거기서 무슨 고래가 생기고 거기서 무슨 사자가 생기고 어떻게 그렇게 변화가 돼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예. 과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진화론을 다윈이 그런 거예요. 진화론을 주장하지만 내가 진화론을 만든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과학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다. 그런데 그걸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원용을 해가지고 사람은 미생물에서 나왔다 원숭이가 진화되었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거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이 성경책은 굉장히 과학적인 책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얼마나 과학적인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경은 그 미신이 아닙니다. 굉장히 과학적인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세상을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거기에 우주를 만드시고 별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모든 걸 만드신 다음에 그 모든 별을 만드신 중에서도 가장 센터에 있는 게 지구입니다. 그래서 지구 안에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에 놓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첫날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 24시간. 그런데 하루라고 하겠다. 시간으로 따르면 24시간이다. 이렇게 정하셨어요. 그 다음날 동물과 식물과 뭐 하늘에 있는 것과 모든 걸 그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창조했다. 그래서 그 하루하루 만드시는 과정 중에서 시간을 만드셔서 그 시간이라는 프레임 안에 우리가 살고 있게끔 인간을 시간에 주셨습니다. 여러분이라는 다 출생한 날이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긴 열차 안에서 여러분과 나는 다 그 시간 안에 탄 시간이 다 틀립니다. 그 출생한 시간이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가다가 우린 다 내립니다. 그게 우리 육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간에서 벗어나는 때죠. 시간에서 벗어나면 그 이후로도 계속 시간에서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시간에서 살 수 있는 거는 육체가 있는 경우만 시간에서 살 수 있습니다. 육체가 없게 되고 딱 내리는 경우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영원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육체를 벗어났다고 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다. 영원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그 영원을 탐지하는 것은 너희들이 갖고 있는 혼과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혼과 영 중에서 하나님을 탐지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들고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들을 탐지하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것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육도 아니고 혼도 아니고 바로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없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 보셨을 적에. 왜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사람을 만들 적에 영혼육 이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육체는 한계가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그 땅이라는 건 흙을 말씀하시는 거죠. 흙을 빚어서 사람을 우리처럼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흙 성분인 겁니다. 과학자들도 그건 인정을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하죠. 흙 성분으로 되기 때문에 원소기호, 사람의 살과 피부하고 흙의 그 원소기호를 따지면은 흙 안에 있는 원소기호가 사람의 이 신체 안에 뭐 인상, 칼륨, 황 뭐 이런 것들이 우리 몸으로 다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죽었다 묻어놓게 되면은 흙이 됐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드신 그 상태대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혼과 영은 어때요? 살아있죠. 살아있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 한번 어딜 갔다 왔어요? 미국이나 베트남이나 뭐 중국 갔다 왔다. 육체는 거길 못 가지만 내 혼은 갈 수 있습니다. 나 파리 갔었는데 기억 떠올립니다. 그때 가서 재밌게 놀던 것 내 막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그때 갔던 눈 감고 기억하면 기억 좋은 사람 첫날 어디 갔다 지었다고 됐다. 눈 감고 여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있단 말이에요. 그런 여행을 죽으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혼은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혼은 어디나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은 그거보다 더한 곳을 갈 수 있다라고. 혼은 뭐예요? 우리가 지정의적으로 육체적으로 보고 만지고 느꼈던 모든 것들 경험한 것들만 갈 수 있어요. 그 이상은 갈 수 없어요. 영은 뭐예요? 그 이상 것을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계신 곳을 갈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을 영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육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이 살아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를 이어주는 주파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이게 이거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은 것 같아요? 사는 것 같아요? 살아있는 핸드폰입니다. 어떻게 살아있어요? 네. 배터리? 아니에요. 물론 배터리로 해도 살아있지만은 배터리 말고도 이게 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예, 기지국하고 뭐가 돼야 돼요? 통신이 돼야 돼요. 기지국에다 신청을 해서 기지국에서 오케이 해서 이걸 등록해야 돼요. 그렇죠? 네. 내가 그 요새 그 삼성 거 있잖아요.
그 삼성거 사야 됩니다. 여러분 다 바꾸세요. 삼성거를 바꾸세요. 아셨죠? 네. 왜 자꾸 바꾸려는 줄 알아요? 제 딸이 삼성당이니까. 많이 팔아야 된대요. 그동안 삼성이 너무 적자가 나서 이번엔 그게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대요. 아주 힘들 뻔했대요.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돼서 감사합니다. 얼마 한국 사람이니까 넌 뭐 쓰냐라고 물어보면 내가 곤란하지.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핸드폰 새로 나온 거 내가 사서 이렇게 갖고 있다. 그럼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개통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갖고 있으면 보기에는 얼마나 멋있어요. 이것보다 훨씬 멋있잖아요. 근데 얘는 낡았지만 새 거 내가 갖고 여러분한테 이렇게 하면은 그냥 죽었어요. 개통이 안 되기 때문에. 개통이. 하지만 죽은 것도 사진 찍을 수 있어요. 녹음도 할 수 있어요. 배터리만 있으면 되니까. 아시겠습니까? 그 배터리가 뭐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생명입니다. 육체적인 생명입니다. 육체적인 생명도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요. 보고 만지고 느끼고 맛보고 하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관이라는 걸 주셔가지고 이 세상 살면서 그거를 이용해서 느끼고 만지고 보고 소통하고 해라 주셨으니 그걸 오관이라고 해요. 그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도구를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심어 놓으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것은 그게 아니고 뭐다? 영이다. 영이다.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파수가 맞아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FM 틀려고 하는데 AM 틀면 지지직거리잖아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주파수가 맞아야만 하나님과 교감을 할 수 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들, 딸 아니면 하나님께서 교제하기 싫다. 그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교제하고 계십니까? 네. 교제하세요? 네. 확실하네요. 네. 그래서 우리는 영이 살아나야 됩니다. 지금 내가 얘기 왜 하느냐면은 이제 아까 내가 이제 기도 제목 기도 제목 한번 보여드리세요. 기도 제목 협회가 기도 제목이 10가지가 있어요. 협회 기도 제목이 10가지가 있는데 우리 협회가 이제 협회의 사업과 옆에 우리 지부장님들 또 선수들 개별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올해 저렇게 기도 제목을 해서 기도팀이 같이 기도를 합니다. 매일매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부장님들도 함께 이 기도 제목 적으셔가지고 함께 매일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것도 보여주세요. 네. 그래서 맨 마지막 거 협회 선수단과 지도자들 세례를 위해서 지금 해놨죠? 제가 지금 그것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하고는 우리 협회가 역사적으로 수백 명이 세례를 받았죠. 근데 그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뭐가 되느냐? 뭐가 되는 건 없습니다.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그러면은 그 구원을 받는 거냐? 세례하고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세례라는 것은 알고 계세요? 뭔지? 어떻게 하는 건지? 교회 가면은 세례 받아보셨어요?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세례 교인이다. 반 정도 받으셨고 반 정도 안 받으셨죠. 세례를 받는 목적, 원래 세례라고 하지 않습니다. 원래는 침례입니다. 영어로는 baptism, baptize 그래가지고 baptize라는 게 물에 잠근다는 뜻입니다. 물에 잠긴 그 이유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6개월 전에 예수님의 사촌인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흔히들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죠. 요한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믿음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많은 사람이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행실이나 모든 것들이 굉장히 구별되게 이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되게 그렇게 자랐습니다. 근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사촌인 요한이
6개월 전부터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곧 있으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니까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그러면서 그 죄 구원을 위해서 그 요한이 물속에 들어가서 강가에 요단강이죠. 요르단강이에요. 요단강이라는 게 지금 흐르고 있는 요르단 지역, 지금 쌈나고 있는 요르단 지역에 흐르는 강이에요. 한강처럼. 그 요르단 강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물로써 세례를 받아라 그래서 물로써 침례를 받아라. 나는 이렇게 물로써 주지만은 앞으로 오실 그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을 성령님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그 세례를 준다는 얘기는 너희의 죄를 사해 줄 것이다. 미리 그 물로서 그 침례를 받아라라고 해서 그렇게 한 데서 기인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한이 침례를 줬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지 않죠. 누구로부터 저 침례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침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침례를 요한의 그 침례를 갖다 지금도 세례를 교회에서 주는 이유는 믿지 않는 사람은 원래는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뭘 믿어? 내 죄가 씻어졌음을, 내 죄가 없는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적에 침례를 주는 거예요. 침례를 주는 이유는 그냥 상징적으로 주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냥 선포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세례를 받든 안 받든 상관이 없죠.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거는 뭐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바로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동계훈련 동안 제가 이제 선수들하고 보통 11시 반부터 12시 내지 12시 반까지 제가 성경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고 이제 점심을 먹는데 그 사이에 이제 제가 쭉 했던 거는 로마서를 거의 이제 끝냈고 며칠 있으면 끝납니다. 끝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동계 훈련 그 중에 믿음이 생긴 우리 선수들한테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생기게 되면은 세례를 받게 해주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러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소망은 우리 지부장님들 중에서도 아직 그 믿는데 세례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같이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겉껍데기만 얘기한 겁니다. 송 기자님 왜 안 오시냐? 오실 때까지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느냐? 그게 포인트잖아요.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받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하라는 그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거 다 참여하고 그렇게 하면은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구원을 받은 다음의 일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를 안 나간다 할지라도 헌금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구원은 받습니다.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적에 예수님 옆에 아주 흉악한 범죄자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한편은 오른쪽에 한편은 왼쪽에.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십자가 목걸이 걸고 다니잖아요. 뭐 예수님 믿든 안 믿든 다 걸고 다녀요. 특히 힙합하는 청년들 엄청난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닙니다. 미국 가면은 흑인들
십자가도 막 이따만해요. 막 무거워요. 막 체인으로 해가지고 가짜야. 근데 그 체인은 다 가짜야. 내가 미국에 있을 때 나도 좀 해볼까 하고 이제 걸었단 말이에요. 나중에 목을 보니까 시커매. 이게 뭐냐 그랬더니 물이 묻어가지고 걸고 댕길 수가 없어요. 미국 사람 흑인들은 뭐 검으니까 시커멓든 말든 상관없이 걸고 댕기는데 백인들은 못 걸고 댕겨 그거 시커멓게. 응? 그 쇳물이 몸에 다 묻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바로 그 십자가 그게 이제 장식품으로 해서 걸고 댕기잖아요. 뭔가 좀 하여튼간에 뭐 보이려고. 근데 그 십자가는 전기의자랑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전기의자를 걸고 댕겨요. 사형수들이 죽는 그 전기의자를 안 걸고 댕기잖아요. 그 십자가는 수치의 상징이에요. 수치의 상징. 그 형틀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을 그 양손과 양발을 못을 박아가지고 거기다 움직이지 못하게 해놓고 고통 가운데 죽어라라고 하는 아주 잔혹한 형틀이에요. 그 로마 시대 때 로마 사람들이 자기네 백성들한테는 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큰 살인자라도 로마 사람들한테는 결코 십자가형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십자가형은 다른 민족들, 로마가 세계를 제패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이 로마 제국에 대항했을 적에 본보기로 니네 대항하면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라고 해서 아주 잔혹하게 죽였어요. 사형 집행하면은 어때요? 단시간 내에 빨리 그냥 너무 고통 안 받게 죽이는 게 그 사형 집행의 목적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하루 종일 놔뒀다가 그냥 고통 가운데서 처절하게 죽는 아주 잔인한 그러한 형틀이에요. 그게 십자가예요. 근데 거기서 돌아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역사의 주관자로 오신 역사의 기준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1년에 오셔서 30년 동안 이 땅에서 계시다가 3년 동안 나는 하나님입니다. 날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이 땅에다가 하나님의 왕국 에덴 동산 같은 곳을 세우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저 사람 안 되겠다. 신성 모독을 하는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너는 요셉 목수의 아들 아니냐? 너는 가난한 집 자식이 아니냐? 네가 공부를 했냐? 뭘 배우기를 했냐? 내가 알기로 넌 형편없는 놈인데 무슨 그런 소리야. 저 죽여라 라고 쫓아다니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옆에 강도 2명이 내가 좌우 쪽에 있다고 그랬죠. 아주 흉악한 강도입니다. 하나님을 믿은 적도 없어요. 하나님을 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사람은 그냥 막 죽이고 못된 짓은 다 했어요. 아주 그 시대 가장 악독한 강도 2명이 예수님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들었어요. 근데 한 강도가 얘기합니다. 야, 네가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빨리 천사를 부르던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아니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를 살려내야지. 너도 살고 우리도 살고 같이 살 수 있도록 한번 살려내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비웃은 거죠. 근데 옆에 있던 강도가 뭐라고 해요? 그 강도를 보면서 야, 너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우리가 너도 알다시피 우리가 들었는데 야, 이분은 좋은 일 하다가 여러 가지 기적도 보이고 병자도 고쳐주고 죽은 자도 살리고 안진뱅이도 수용도 살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모든 것들을 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고 그런 사람이잖냐. 나는 그 사람의 한 것을 믿고 그 사람이 한 모든 것을 내가 믿는다. 옆에 강도를 꾸짖습니다. 나처럼 막 이렇게 설명을 안 했지만 하지만 꾸짖습니다. 꾸짖으면서 예수님한테 얘기해요. 죽어가는 소리로 얘기했죠. 죽기 몇 초 전이니까. 주여, 주님 나라 임하실 적에 저를 기억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그 강도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학원에 있으리라. 무슨 얘기예요? 강도가 그 고백 하나로 뭘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다. 여태까지 그 강도가 교회 다닌 적 없습니다. 헌금한 적 없습니다. 예배 드린 적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긴 적 없습니다. 교회 살아는 적 한 적 없습니다. 단지 어떻게 했다? 믿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적 예수님 다시 살아난 것을 믿었어요. 다시 살아났지만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가시겠어요?
하나님 나라 임하실 적에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 고백 하나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너 오늘 구원받았다.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구원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그거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무슨 선언이라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차량 봉사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노!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건 언제 필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었을 적에. 아까 그 사랑 뭐죠? 제목이? 그 사랑 얼마나. 예수님 믿으면 그 사랑 얼마나. 내가 여러분하고 노래를 100번 1000번 불러도 그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생겨 안 생겨? 생겨 안 생겨? 생겨요. 아멘. 송 회장님은 생기시지. 100번 1000번 불러도 안 생긴단 말이야. 뭔 사랑 무슨 소리야 엉뚱한 소리 그런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 돌아가시면서 그 사랑을 보여준 거. 그 사랑 얼마나 뭐죠? 아름다운지.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거 다 필요 없다. 딱 하나만 해라. 원수를 사랑해.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네 가지예요. 그거 하나로 모든 게 끝나는 거다. 여러분 옆에 원수를 쳐다보십시오. 옆에 핍박하는 자를 쳐다보십시오. 네. 손 좀 잡아주세요. 손 좀 잡으라니까. 사랑합니다라고 해주세요. 사랑합니다라고 해주세요. 사랑합니까? 사랑합니까? 네, 사랑합니까? 바로 그게 있으면은 뭘 받을 수 있다? 세례 받을 수 있다. 세례 받을 수 있다. 바로 그게 있으면 세례 받을 수 있다. 내가 우리 협회 선수들하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1시간 동안. 매일 똑같은 얘기합니다. 매일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시겠습니까? 네. 남 미워하는 사람 빨리 찾아가 보세요. 여기서 남 미워하는 사람. 전부 다요. 미워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뭐 하나 더 주라고 그랬어요. 바로 그거예요. 오늘 떡 준비 못 네. 안타깝네. 떡 갖다 놔야 되는데. 미워하는 사람 선대해라. 떡 하나 더 줘라는 거예요. 저주하는 사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날 저주해. 야, 너 갖다 넘어져라. 너 쓰러져.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축복해야 돼. 하나님, 저한테 넘어지라고 하지만 하나님 알아서 하시고 저렇게 얘기하는 우리 저 친구를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저 친구는 절대 넘어지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래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랬을 적에 하나님께서 너 그런 얘기 들어도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그렇게 기도했을 적에 네 친구 머리 위에다 내가 숯불을 쌓아놓겠다라고 했어요. 머리에 숯불을 쌓고 있으면 얼마나 어때요? 그렇잖아요. 사우나통에 들어가도 뜨거운데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고 있다니 말이 돼. 너무 뜨겁잖아요.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그런 마음이 스스로 녹아진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네가 내 사랑을 받아서 그렇게 사랑을 했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뭐든지 2배를 더해주마.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기본입니다. 아셨습니까?